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묵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시작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경고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이것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이스라엘 돌아온 선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와 원리를 실현해야 하는 그때, 제사장은 존재하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여전히 사회와 공동체 안에 불의가, 폭력이 팽배하여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의문을 품어야 했던 시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고 성전과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물어봐야 하는 그런 시대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은 신앙보다는 저마다 현 시대의 이해타산에 앞세우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기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성전이 왜 존재하는가, 신앙은 왜 존재하는가 다시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던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표현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들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실의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리고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데 내가 무슨 신앙을 논의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 신앙은 고사하고 내 삶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곱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한 표현이죠.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함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원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붙드시고 간섭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때로는 고달팠고 힘들었지만 결국 승리와 영광과 복이 약속된 그 자리에 가고야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인생의 가치와 영광이 전부였고 스스로 평안과 안녕을 만들어가지만 결국 파멸이 보장된 사람,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신자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뜻과 소원의 자리, 진정한 복과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리까지 너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흔듦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산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산업을 강야의 일에게 넘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생을 흔드십니다.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합니다. 에서는 아직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시고 왜 허무시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에게 왜 넘기시는지를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우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린 자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을 붙들고 있는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역사와 또 세상의 주관자는 누군가, 누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개인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자된 자리와 영광과 위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책임을 팽개치지 말고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공경해야 되죠. 세상이 뭘 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지라도 아들이라면, 신자라면 마음 중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면 그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에게는 말은 건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러냐라고 가부를 묻지 않습니다. 신뢰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신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 삶의 역할, 책임을 팽개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지어서 살더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8절에는 눈먼 희생의 제사를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제로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책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들은 이런 것들을 왜 드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협하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서로가 용납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1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상황이 이런데 아무렇게나 식탁을 차리면 어떠하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데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코숨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참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긴 일 참 짜증나고 번거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 된 것 포기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요. 젖먹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찬송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10절의 표현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거부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죠. 14절에 보시면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이 말씀은 왜 존재할까요?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에서가 아니기에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기에 잡은 손을 참아 놓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신자로 부르신 이 부름의 명예와 자랑과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지를 알아서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돌아가는 그렇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을진데 아버지여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에서가 아니기에 야곱이기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